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수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함께 불러봅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영어에 보면 영어 가사 좀 띄워줘요. 우리는 the wor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the reason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is to worship you. 당신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영어 가사가 더 확실해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나 당신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The reason I live.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is to worship you. 당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시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진짜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한 번 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가슴으로 좀 들었으면 합니다. 가나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영광, 사라지지 않는 부유,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템포럴이에요. 템포럴이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 한시적이고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죠. 이별은 슬픔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이 forever예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도 영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도 영원해요. 때문에 우리네들이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게 행복을 갈망했던가. 그래서 그 행복을 잡아보려고 미친 듯이 땀도 흘려보고 자존심 꺾어보기도 하고 슬픔 견뎌내기도 하고, 나 이곳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어 숨동을 느끼면서도 이 산 넘으면 행복하겠지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내 마지막의 순간까지 다다랐던 그곳을 가보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절망만 덩그리 서 있어요. 지치죠. 가슴이 푹 내려앉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가 나머지의 인생이 또 나를 기다리니 포기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없어.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새 길 한번 걸어보자고 마음 먹고 다른 길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거친 강을 건넜죠. 지쳤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아 하여 마지막 힘 다해 달려 올라가 보니 또다시 내가 찾던 그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듯하여, 그래서 절망의 반복, 실망의 반복. 그 결과 우리가 자연스레 터득하는 생존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꿈 없이 살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이 세상 행복 어디 있으며, 이 세상 진실 어디 있고, 이 세상 평안 어디 있어. 그냥 배만 만족시키면, 근심 없이 밥만 먹고 살면 잘 사는 거야.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나만 이렇게 슬픈 게 아니야. 내가 만나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 나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 저 사람 비하면 나는 그래도 다행이야 하는 이 가짜 위로 속에 숨을 쉬게 만들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주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없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돈만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No.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아가기보다는 믿음을 찾아가야 돼. 세상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이 본문 말씀이 뭔 말씀하냐면, 사람은 두 가지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비만 나고 창수만 나고 바람만 나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집을 크게 지어 배 두드리고 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예상치 않는 날에 홍수가 확 일어 그 집을 삽시간에 삼켜버려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흔적조차 없이 그냥 싹 쓸려가 버리더란다. 살다 보니 우리 30년의 수고, 40년의 수고가 흑사로 돌아가고 불타버린 집처럼 행하니 절망만 남은 인생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하여 무너진 내 가슴, 상처 입은 영혼, 꿈을 잃어버린 절망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며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은 많은 듯한데 살 힘조차 없이 날개 꺾인 새처럼 날개 꺾여 비 맞은 새처럼 절망의 눈물에 젖어서 힘없이 주저앉아 통곡하며 그 슬픔을 삼키며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반석 위에 짓는 집도 그 짓는 수고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영원히 세워진다. 신앙생활은 뭐냐? 인생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의미와 모래 위에 짓는 집의 의미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집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돈 벌면 내 거야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 내가 주인이에요. 내 거야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래서 기초가 야망 위에 세우신 거예요. 욕심 위에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I formed you.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야. I called you.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I redeemed you. 내가 너를 죄에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So you are not yours. No, 너 거 아니야. You are mine. 넌 내 거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믿어줘 크게 아멘.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뭐냐면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근본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야. 내가 잘 살랐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조차도 너희는 이 말은 너희 몸은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은 Temple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채워도 만족 없고 채워도 영원하지 못한 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배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정말 다 먹어봤지 않습니까? 아멘. 맛있는 음식 다 먹어봤잖아요. 정말 인생 쓸쓸해요. 인생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을 넘고 40을 넘고 50을 넘으면 좀 이렇게 가정도 좀 안정이 되고 물질적인 여유도 좀 있고 좀 명예도 좀 오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도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여러분 있잖아, 내가 분명히 정말 진짜야, 건강 여러분 못 지켜내.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해. 행복 못 지켜내. 그리고 물질 못 지켜내.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이러면 되는 줄 아십니까? 뭐 요즘 사람 돈 날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앞으로도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뭐라고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랬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수고 날아간다. 그리고 주님께서 있잖아, 귀한 그 너희 수고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항충이를 먹게 하신다잖아. 뭐 위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내 가정 지키고 내가 성공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겠다, 여기 내가가 빠져요. 주님이 해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누가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난 답을 찾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잘 드려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집 살게 된다니까. 그날에 여러분 나 모른다 하지 마.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 잖아요. 나는 그 여유를 몰라. 그 이후에 나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다 싫어지고 이웃이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자고 막 희한한 일들이 터지고 하나님이 막 엮어가시는데 젊음을 다 바쳐 인본주의를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사람 만나고 막 끼어넣고 쥐어넣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 통증과 고통 속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시더라고. 훅 불어버리다. 못 잡겠더라고. 그리고 40이 되었어야 빈털털이 돼서 산에 올라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었어. 그거 빼앗아갈 때 그냥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물 그냥 뺏기는 게 아니잖아. 사람과 연결되고 사건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막 되고 통제할 게 되고 우울하게 하고 뭐하고 슬프게 하고 별일 다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이야기했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너무 강교하고 너무 사악해서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 모든 것을 잃고 다 아무도 없는 산속 조그마한 기도원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서 누웠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차갑더라고. 하늘 아래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힘들게 올라갔는데 다 가졌는데 한 것뿐이 확 고통 속에 잃어버려봐. 욥의 심정 여러분 모른다. 근데 나중에 그 차가운 방에 그 겨울 그 쓸쓸한 방에 홀로 누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다 바닥에 내려놓고 나를 보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면 답 없어요. 전염 만나서 천원 만나서 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신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목사님 목회하는데 모래, 예스. 욕망으로 목회하면 모래 위에 집, 욕망으로 사업하면 모래 위에 지는 집이야. 욕심으로 살아가면 모래 위에는 여러분 못 지켜내요. 건강도 재물도 행복도 못 지켜내요. 여러분
지금 이만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돌리세요. 아멘. 배부름 위에 살지 말라고요. 육체 위에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뜻을 나 사는 동안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한번 크게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성을 쌓고 육체를 위하여 돈을 벌면 사탄이 와서 그거 다 빼앗아 간다고. 영을 위해 성을 쌓고 영을 위해 돈을 벌면 사탄이 그걸 빼앗을 수 없단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야망과 욕심으로 목회했던 모든 수고의 결과를 고통 속에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굶고 있었어요. 사람도 바라볼 수 없고 현실도 없을 때, 정말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비로소 바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뭐냐면 그것은 말씀 위에 세우는 집이란다. 말씀 위에 짓는 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거야. 선교 말한다고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목회 말하는 목회입니까?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진짜로. 진심이 있어야 돼.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정말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내가 언제 건물을 앞세웁니까? 돈을 언제 앞세웁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똑같은데 같지 않아요. 정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 다니면서 다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야망 위에 살지 말라. 욕심 위에 살지 말라.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유, 주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는 이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와, 여러분 봐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순종 위에 집을 지어라. 진정 너의 가슴 속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야망이 많고 탐욕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요 30대에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30대가 내 제일 또 명언이 생각나네. 야망으로 살면 30대가 가장 괴롭다. 나는 30대가 싫어. 너무 괴로웠어. 야망을 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은 너무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요즘 우리 가나안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막 목이 곧고 막 날아가고 막 자랑하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요, 내가 그렇게 아주 벌침 맞지 땡벌침을 맞아 놓으니까 저런데 가도요 저거 내 거야 이 마음이 1도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요 내 뜯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울까,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만들까, 우리 성도들 잘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뜯어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 아멘. 아니 좀 잘되게 해놓고 뜯어먹어야지. 아멘 합시다. 내가 뭐 일수적인 줄 알아? 그 가는 사람 뜯어먹게? 응? 정말입니다. 있잖아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망으로 달려왔던 40년의 세월과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왔던 20년의 세월은 너무 편차가 있어요. 달려가서 폭삭 만나고 영으로 주님 영광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이러잖아. 우리 지금 우리 교회의 잣살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영향력이 여러분이 그물만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상상 초월의 역사, 상상 초월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겠어?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딴 교회 가. 상상 초월의 미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 존댓말을 쓰니까 거기 하는구만.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반이 욕이고 반이 막 그냥 그래도 아멘 하세요. 내 속은 진짜 할렐루야. 속이 완전히 쏘가지가 얼마나 겸손한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풍랑 만난다. 누구나 비바람에 몰아친다. 인본주의 위에 집 짓지 마라. 야망을 위해 집 짓지 마라. 욕심을 위해 집 짓지 마라. 내 배를 위하여 집 짓지 말아라. 무너진다, 통곡한다, 쓸쓸하다, 죽는다, 망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가난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영광,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 여러분, 육으로 살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해져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그러나 영으로 살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더 잘 될 것이 맹세되었다 이 말이야. 약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화끈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심 부릴 줄 잘 되는 놈 없어. 진짜로. 하나님이 불어버리는데 어떻게 막아? 하나님 썰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막느냐고. 주여 나의 인생을 세워주소서. 주의 가정을 세워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를 반석 위에 집지라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야망으로 살지 말고, 자랑으로 살지 말고, 나 왜 사는데? 주 예배하기 위해서야. 바빠서 예배 못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있잖아요, 냉엄하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인정하시면 아멘. 아무도 없다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누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도운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도 그 있잖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사람이 오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진정한 예배자.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 있잖아, 제발
여러분의 잔꾀로 인생 살지 마. 진짜 잔꾀 버리세요. 그요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항상 생각이 정의로워요. 항상 생각이 옳아요. 항상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내게 이길까 그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버려 나를 얻는 사람이에요. 나를 비워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판단 기준이 뭐냐? 나는 어쩌라고 이 생각은 막이야. 다시 손 들어봐. 여러분, 아니 내가 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니까.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목사님, 저도 모든 일을 할 때 나부터 생각했었어요. 감사하네.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네. 나도 내릴 테니 여러분 내리세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그건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큰 사람은요 살을 생각하지 않고 공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 집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집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일어날 청년들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울지 않아요. 울지 않는 것은 뭡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요? 그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해요. 울어야지.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해봐야지.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살아보세요. 목회해보세요. 사업해보시라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돈을 쫓아가면 100번 걸립니다. 사람 쫓아가면 100번 걸립니다. 명예 쫓아가면 100번 걸립니다. 그거요 대수 없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서 흥하는 줄 알아. 이긴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불의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잔꾀를 부려하려 하지 않아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긍긍정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되는 것이. 실패한들 어떻게? 나는 고백했잖아요. 내가 송도 와서 몇 번 망할 각오를 하고 도전을 했다고. 그 여러분 장기 부리면 그거 못합니다.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진짜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살펴지는데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말씀에 예배자로 살아.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출신도 중요하지 않아. 학벌도 진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생각이야. 지혜가 지혜 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 나 잘 될 거라고 탕자 되는 거야.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기억하세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한테 걸려들어요. 명예, 사람 쫓아가는 걸렸던 몇 발자국 안 걸려 그냥 꼭 깨꼬라져요.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는 거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세상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잡아 세상을 놓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은 통증 없는 세상이야. 슬픔 없는 세상이라고. 제가요 그전에는 뭐 교인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인데 얼마나 쑥색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기존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짜증나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요, 상상이 갑니까?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인데 내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도 패대기 쳐버렸는데, 미국 왜 간지 아십니까?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곳이니까. 상상이 갑니까? 지금의 나와 그때의 생각 상상이 갑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차이 같이 변화. 내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또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국 가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간섭을 안 한대. 괴롭히지 않는데. 여러분 봐봐요. 예배 드리기 싫었어. 그냥 직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미국 가려고 그랬어.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제일 예배를 강조, 매일 예배 드리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통당했으니까, 두드려 맞아봤으니까, 머리에 집을 지어놓고 날아가는 걸 봤으니까, 눈 뜨고 날아간다, 이렇게 슝 날아간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나안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야.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난 요즘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내가 많은 짐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근데 불안한지. 요즘 나 불안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멘. 쳐다보지 않는가? 전혀 나 불안하네? 이런 거지. 여러분 인생, 어제까지 설령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내 배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창기 부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터닝합시다. 반석 위에 한번 삶을 살아봅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터라도 닦아야 되잖아. 이거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는 다음 세대를 다시 큰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큰 일이고, 너무 돈이 엄청 드는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니, 그냥 내 세대에 땅이라도 사놓고 떠나면 내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세워갈 수 있겠지까지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말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나 다음 세대로 땅이라도 사놓고 가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순종했다고. 그 생각으로 땅밟기를 하고 따라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빨리 하시잖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 상상했다 손 들어봐. 뭐 땅도 못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 송도 최 한복판에 지금 우뚝 섰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빨리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반석 위에 짓는 목사님, 나는 너무 멀리 떠나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길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육으로 산 인생 아까워하지 말라고. 육으로 심은 나무들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거 다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 얽어가지고 천국집 짓지 않아요. 모래성은, 모래집은 분명히 무너뜨리고 기초를 다시 닦아야 돼요.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초는 고난이야, 회개야, 거듭남이고 변화란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통증 얼마나 아픈데. 세상 버리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 잘 버려져요? 내가 지금 매일 들어서 차가 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진다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두두두두두두 들고 빡 깨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반석 위에 집은 좌편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초가 딱 껴져야 된다고. 자기 부인, 난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배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안 된다니까. 다 짜가라니까. 내가 목사라도 짜가 했다는 걸 내가 고백한 사실이라니까. 진짜로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입에 달았지만 선교 자체도 내 야망이었다고요. 주님 딱 앞에 서니까 쫙 보이더라고. 야망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고.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내 성을 쌓으려고 했던 길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으시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이 시대에 50이 넘어 시작한 교회, 지금 우리 가남보다 잘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봐요.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 누가 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시잖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냐? 눈도 깜짝 버려버려요 오늘. 아멘. 확 터닝해라니까. 색이 있다니까. 길이 안 보이지만 색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길도 없고 진짜 딱 그냥 하나님 길을 쫙 열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시는 길은요, 하나님 예배해 놨더라고.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 이해가시면 하면 다 악한 사람 떠나니까 선한 사람 예배해 놓으시고, 욕심 부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더라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내 인생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 지을 겁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탁 돌아서겠습니다. 손들어. 아니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위대합니다. 나는 얼마나 두드림 맞고 이게 된지 아십니까? 나 진짜 비참한 고통당했다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내가 금식 13일 굶을 13일을 굶고 13일 만에 집에 가보니까 집이 한 거야. 냉장고, 이제 물은 먹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탁 열어봤더니 그 냉장고 안에 김치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병에 물 반병만 다, 물은 수돗물이니까 반병만 탁 있더라고. 우리 가족도 다 굶고 있다는 소리지. 내가 그래서 그 이상 거기서 못 있겠더라고. 우리 집사람 눈도 못 맞춰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서류만 결정해가지고 나 간다 하고 문 탁 닫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 금식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 탁 결단하고 돌아서면 춤을 주셔요. 근데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한 칼을 빼신다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곳으로.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손에 잡히더냐고요? 꿈이 이루어졌나고요? 아니라니까. 다시 시작하시라고. 이 가나안의 스피리트에 동참하시고 가나안의 길을 걸으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혼자 외롭게 쌓아 올라왔지만 여러분,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길이 보이는데, 또 기적의 은혜가 스며들어가는데 깨달은 게 있는 것이에요. 영의 길을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아멘. 영의 길을,
이해가시죠? 여기 가는 길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래 위 성을 쌓다가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삶의 변화가 뭐냐? 예배였다고. 돈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사람을 찾아, 주님이 이러시더라고. 너 전도하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는 발로 뛰지 말고, 너 발로 뛰지 마. 난 너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았어. 발로 뛰지 말고 너가 내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라 이러시더라고. 나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은 거예요. 나는 너가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20년의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지금 춘천에 가나안, 송도 가나안, 세부 가나안, 그 외에도 저 태국에도 세 군데 또 지어놨지. 뭐 이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뭐 했느냐? 진짜 예배만 드렸어요. 내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무엇을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 계기를 만들 수고 말씀하면 그냥 순종만 한 거라고. 결국 하나님 하시잖아.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으시냐고. 자, 그러시면 어떡할래? 우리 반석 위에 새로 집을 지으렵니까? 반석 위에 지는 자는 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오늘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와요. 두려움 온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조금 갈등이 이 시간이 중요한데 조금 갈등이 느껴집니다. 손 조금만 들어봐. 이렇게 갈등 이러지 마. 정직하게 들어. 이까지만 들어. 이까지만. 갈등이. 자, 이까지만 들어. 근데 좀 갈등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 들었다가 나 들고 있어. 아이, 크게 들어. 시작. 나 좀 갈등이 느껴진다고. 아니, 안 느껴져? 여러분이 벌써 거듭났어요? 여러분 뭐 금방 그냥 가난이 갔냐고. 아, 진짜 갈등 안 느껴지면 대단하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그걸까지 내가 거짓말 하겠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속았는데 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재물 쓰지 않습니다. 그 영광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됩니다.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훨씬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갈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거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시면 감동하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살라고 뛰어들지 말라 이 말. 여러분이 길을 찾아오고 헤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여신다고. 나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여신다고. 자, 구구절절 필요 없고 하나님 나 진짜 진정한 예배자, 끌려오는 예배자 말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자이니 나 이제부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손 들어봐. 이게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live is to worship, is to 경배하리. 두 손을 사뿐 드시고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손든 채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돌아서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배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서겠습니다. 내 집을 짓고 내 가정을 만들고 내 성을 쌓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내 가고 주님, 내 결단을 받아주세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향하여 길을 나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